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 6절 말씀이고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또 스크린 나오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교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 옆에 누구나 인사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밖에 봄비가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밖에 봄비가 참 좋습니다. 예. 홍관절 곽점에서 한번 좀 많이 갖다 줘요. 홍관절 꽉. 예. 붉은색 곽이 있는 거. 복창 한번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좋은 땅과 악한 땅. 한 번 더 복창하실까요? 좋은 땅과 나쁜 땅. 선한 땅과 악한 땅. 네. 좋은 땅으로 할 때는 나쁜 땅이 되는 거고요. 선한 땅이 됐을 때는 악한 땅이 되는 거죠. 이게 언어도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선, 악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땅과 악한 땅, 선한 땅과 악한 땅이죠. 좋은 땅과 나쁜 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은 좋은 땅과 나쁜 땅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땅은 뭐예요? 땅의 재질이 뭐죠? 땅의 재질. 땅의 재질이 뭐죠? 땅의 재질. 흙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사람의 재료가 뭐였어요? 창조할 때?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고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맞아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준 거죠.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에요. 근원이 아니에요. 기운.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지금 호흡을 한다고 하잖아요. 호흡. 근데 이 호흡을 취하심에 뭐가 되느냐? 이 호흡을 취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좋은 땅과 나쁜 땅은 어떤 게 좋은 땅이고 어떤 게 나쁜 땅이냐? 그리고 어떤 게 악한 땅이고 어떤 게 선한 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10가지 중 6, 7, 8가지는 뭐로 얘기를 하냐면요. 땅을 뭐로 비유하냐면 마음으로도 비유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 10중 8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 8구는 아니더라도 6, 7가지 정도는 성경에서 땅 그러면 마음으로. 그래서 땅이나 땅에 그러니 밭이죠. 이게 땅에서 나온 게 밭이잖아요. 밭. 그래서 좋은 4가지 종류의 밭을 얘기하잖아요. 길밭, 가시밭, 불짝밭, 옥토.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밭은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지요. 그래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것도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어떤 말을 마음의 밭이라고 했잖아요. 뭘 뿌렸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숙지를 해야 되는데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땅인데 말을 들으래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그 말이 마음밭에.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이는 표면적 사건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이게 마음에,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그래서 눈치 있는 애들은 아버지 마음이 좀 즐겁고 막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 얼른 가서 아빠 나 용돈 주라. 그때는 기회죠. 근데 아버지의 입이 막 밑으로 처지고 눈꼬리가 내려가 있고 얼굴이 험상궂게 되어 있다면 그때 가서 뭘 허락을 받으려고 해도 돼, 안 돼?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살피고 지혜롭지 못한 아이들은 무대뽀죠. 그러다 귀싸다게 맡기도 하고. 왜냐면 상황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마치 너에게 지금 고분고분하고 아들이 요구하는 걸 줄 만한 마음이 안 돼 있는데 와서 막 자꾸 하고. 그러니까 미련 아이들은 매를 번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써요. 너 매를 번다 벌어. 아이고 저놈 새끼는 매를 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열심히 가마솥에 불도 떼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 부엌 앞에 서서 계속 징징거리면서 그러면 그 아이를 어머니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한 대 좁혀야 되는 거예요. 부직갱이로 쫓아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 옛날 그림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혜로운 아이와 지혜롭지 못한 아이는 상황 판단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밭을 마음이라고 이제 했으니까 땅이요 내 입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늘이요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말하리라 그러잖아요.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자녀들에게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녀들에게 키우면서 화가 날 때, 뭐 할 때? 애비 말을 안 들을 때. 그때가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냐? 부모 말 안 들을 때가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고 할 때는 언제 착하다고 얘기를 해요? 콩나물 좀 사와라. 두부 좀 사와라, 두부. 네. 그래. 분말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하고 예 하고 갔다 오면 아유 저거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척한지. 예? 또 말 안 들을 때는 당신 닮아서 애가 그렇게 징글징글밖에 말을 안 듣는다고. 안 듣는 건 당신이고 잘 듣는 거는 날 닮아서 아유 저놈이 날 닮아서 저렇게 이쁘지. 이게 참 사람은 이기적이죠. 말하는 거나 보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다 이기적인 거예요. 예,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옳다 하기도 하고 옳지 않다고도 하고. 시대가 변하니까 어쨌든 그것이 옳다고 하기도 하고 옳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세상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도 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을 내 입의 말을 귀를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주는 거. 그게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어떤 민족이 어떤 사람이 좋냐.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서로가 따먹지 말라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뭐 해버렸어요? 그럼 뭐 할까요? 이뻐 미워요? 이뻐요?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너 나가 놀아라. 에덴 동산에 쫓아낸 거야. 언제는 이쁘냐면요. 살이 분간, 선악을 분간하지 못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입을 열어서 말하지 못할 때, 약 돌 전후. 아이가 그때까지 이쁜 거예요. 이불에 똥을 싸도 그 아이가 밉다, 이쁘다. 아니, 모르세요? 아니, 이제 난지 2개월밖에 안 됐어. 근데 기저귀 가리려고 하기스를 빼놨는데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남은 똥을 그 어제 산 극세사 이불에 부디 한바탕 카레를 한 그릇을 싸놨어. 그러면 발을 들고 볼기를 때리죠. 이게 막 어제 산 이불인데 너 여기다가 쌌지? 이러고 때리죠. 어때요? 아니 다 겪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야 밥 갖고 와라. 카레에 밥 비벼볼게. 이러진 않아도 아이고 우리 애기는 똥도 이쁘게 싸. 아니 어지산. 그런데 12살 배기가 어지산 극세사에 똥을 쌌다. 아이고 우리 애 이렇게 합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불에 똥을 싸놔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이쁘다 할 수준인지
포대기로 싸놨을 때 하나님이 이쁘다 할 정도인지 이거 사이분간을 해야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 신앙인지 장성한 자의 신앙인지도 알아볼 수 있는 거지요. 오늘은 거기가 중점이 아니에요. 땅은 좋은 땅과 악한 땅, 나쁜 땅, 좋은 땅과 나쁜 땅, 선한 땅과 악한 땅. 오늘 제목은 좋은 땅과 악한 땅이에요. 어떤 게 좋은 땅이고 어떤 게 악한 땅이냐 이런 거예요. 좋은 땅은 2절 볼까요? 이런 거예요. 나의 교훈이라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2절에 나의 교훈, 교훈이 한자로 말하면 뭐예요? 교훈을 한자로 말하면 뭐예요? 말. 아니 어려웠나요 좀? 교훈은 입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이에요. 언어예요. 나의 교훈은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비유로 얘기해요. 내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서 너희에게 전달해주는 그 모세가 전달해주는 율법, 그 말은 하늘에서 내리는 뭐라고요? 비와 같은 거예요. 나의 말 나오잖아요. 또 이제 못 알아들을까봐, 교훈하니까 못 알아들을까봐 나의 말, 교훈을 한자로 주니까 말이라고 했지 않잖아요. 나의 말은 맺히는 뭐예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달은 뭐예요? 그래서 연한 풀에, 그래서 봄비는 연하게 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연한데 세차가에 가을 여름비처럼 장대비를 내리면 싹 다 어떻게 돼요? 폭탄 맞은 것처럼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절을 쫓아 비도 적당한 때 내리는 거라니까요. 벌써 어느 정도 줄기가 팍 쏘고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을 정도 되면 세찬 비가 와도 끄떡안에 호박잎 세찬 비가 와도 빵꾸 나는 거 봤어요? 어? 우박이 내린 빵꾸 나지. 그러니까 연한 비요, 연한 풀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뭐라고요? 지금 여기 내리는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다 이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성분이 물. 뭐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려면 뭐냐? 그 땅에 뭐가 적셔져야 돼요? 물이 적셔져 있는 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나쁜 땅은 뭐냐면 메마른 땅. 머리 말릴 때 뭐를 해요? 뭐를 가지고 해요? 외래어로 한번 써봅시다. 뭐? 드라이. 영어 잘해야죠. 굿이에요. 이걸로 막 말리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샤워하고 드라이기로 막 말린 거예요. 그 바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습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내리는 이슬, 비, 지금 바깥에 오늘 이슬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슬비를 다 내려주셨잖아, 마음에. 지금 오니까 이 비가 부슬부슬하게 그냥 괜히 비 맞아도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직 오늘 이 비가 에이 기분 나빠요 하면 아직 어른이 안 된 거예요. 어른들은 봄비를 좋아해요. 그래 농사를 잘 짓고 삼남한상에는 모든 초목이 무성하게 잘 자라는 것이요. 요즘에 가물었어요, 가물었어요. 가물었지. 네? 요즘에 가물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요. 먼지가 많아요. 송화가루가 있어서 지금 바깥에 나가면 그 물 가운데 주변에 노란 띠가 형성되어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런 비가 촉촉히 적셔져야 이 모든 나무들이 얼마나 지금 노래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게. 그게 내리는 비. 그래서 좋은 땅은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인간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뭐란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뜻이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두 언어가 합성어 해요. 어떤 언어가 합성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나가 뭐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아나라는 말과 프로소포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가 돼서 안드로포스가 된 거예요. 그럼 아나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디요? 위로. 프로스폰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요? 얼굴. 그러면 인간은 안드로포스예요. 너희가 얼굴을 어디로? 위로. 여기 인간이에요.
성경에서 인간과 짐승을,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이 얼굴을 위로 향해야 돼. 그런데 타락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지향점이 어디를 향했냐면 땅을 향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이란 뜻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위로 향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짐승의,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인간의,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가는 건 짐승이고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옛날 유교에서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불교에서, 유교에서 나온 동양 철학 안에서는 위로 간다는 것을, 이게 히브리 민족, 모든 셈족이거든요, 여기가 아시아권이. 그러니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힌트 삼아서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을 했냐면 북극성, 북두칠성 있는 그쪽으로, 거기에 혼령들이 모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몇 자리를 써놓고 무슨 판을 깔아요? 칠성판은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칠성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이 글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짜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세상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우리의 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혼령이 떠돈다, 구천을 떠돈다는 말 들어보셨죠? 구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구천을 거기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혼이 왔기 때문에, 영혼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구천을 떠돈다는 그 사람들의 말이, 그래 니네 말이 맞아.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너희는 혼이 떠돈다며.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우리가 제가 교회 오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오늘 부흥회해요. 뭐 받으러 갑시다? 아무개 엄마 은혜 받으러 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땅에 없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이슬, 비, 단비, 가는 비,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사랑, 자비,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밭이, 땅은 좋은 땅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없는 자를 나쁜 땅, 악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꾸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을 받는 쪽이 좋은 편.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누가복음에 나온 거 잘 아시잖아요. 마르다가 바깥에서, 언니는 준비하는 게 많아.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육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마르다가 아니 동생을 보내서 언니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건 인간적인 보편적인 생각이죠. 아, 부엌에 바쁜데 야 마리아야, 너 나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언니가 바쁜가 봐.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르다야 꼭 한 가지만, 나 반찬 많이 필요 없거든. 근데 내 동생 마리아는 어느 편을 듣겠대요? 좋은 편을 듣겠대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바깥에서 부엌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 밥상 차리고 있는데 그 편보다는 마리아 편이 좋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입에서,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러니까 지금 위의 것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니까, 누가? 위에서부터 받고 있는 거니까 땅 아래 있는 풀을 먹는 그것보다 무슨 편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셨다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비, 내려주는 은혜, 이거를 받아먹는 쪽은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좋은 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데 약속이 있어도, 아니면 다른 데 약속 안 잡고 예배로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아,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나지. 아, 나 오늘 교회 다녀야 돼.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편에 서 있게 된 결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왜 갖고 오라고 했냐면, 저 약장 사람이에요. 요거 이제 요게 한 세트가 더 있어서, 이렇게 이제 공항, 옛날에는, 지금은 안 팔아요. 옛날 그 면세점에, 공항에 보면 면세점에 요 두 값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 판매를 했던 거예요. 한 40여만 원에 요 두 개 딱 들어서. 그러면 여기 제목이 뭐냐면 6년근 홍관절야. 그럼 이 주제목이 뭐냐면 홍삼 액기스와 시기유황. 시기유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황 온천은 들어보셨죠? 유황 온천은 들어보셨잖아. 시기유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요까지,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3년 전에 다녀가셨고,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박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선교사님이 그 50대 때, 지금 그분이 이제 54년생인가 막 그렇게 돼서 나이가 벌써 60 중반이 넘었는데, 그분이 50대 때 후반에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뭐가 이게 다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미국에 인디안 선교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딸이 있는데, 아들은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심장 전문의가 됐어요. 그 박성기사님 아들이 심장 전문의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들 써도 잘 안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잘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났는데 이거를 먹어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들이 의사니까 약을 꺼내서 좀 보낸 거예요. 샘플을 하나 보내가지고, 야, 이거를 누가 주는데 약은 아니라더라, 이게 식품이라더라, 한번 연구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 아들 의사가 미국에서 연구소에 보냈대요. 성분 좀 파악해달라고 했더니 두 가지 주성분이 있는데, 하나는 홍삼 액기스와 아까 얘기했던 시기유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유황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 구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름이 돼가지고 내리는 게 비잖아요. 근데 그 내리는 바다에서든 강에서든 올라가서 수증기가 돼서 이제 구름이 형성돼서 비가 내릴 때 그 비 안에 뭐가 있느냐? 시기유황이라는 게 그 구름,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맞으면 노지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시기유황이 쉽게 얘기하면 상추 노지에, 제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 텃밭에 상추를 꺾으면 밑에부터 꺾어 나가면 키가 크더라고. 그래서 위에서 계속 꺾어 먹잖아요. 그 상추를 딸 때 보니까 무슨 물이 나와요? 하얀 물이 나와요. 쓴바귀를 딱 뜯어놓으면 무슨 물이 나와요? 꼬들빼기를 딱 따두면 뭐가 나와요? 꺾으면 하얀 물이 나와요. 그 하얀 물이 시기유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무리 상추를 여러분들이 삼겹살 드실 때 꺾어도 흰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요즘 상추에 흰물이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온 거는 어디서 키운 거예요? 비를 안 맞은 하우스에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래서 하우스에서 키운 냉이, 하우스에서 키운 꼬들빼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상추는 그냥 별 내 안에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난 요새 생식물만 먹어, 채소만. 하우스에서 키운 거는 아무리 식물을 많이 먹어도요, 그게 별로 안 먹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게 유익되진 않아요. 그건 뭐예요? 시기유황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노지에서 그걸 받아 먹어야 한약물이 꺾이면 나온다니까요. 그걸 그 목사님이 드셨더니 아버지 드세요. 아들이 그랬대요. 그들이 그걸 드셨더니 못 걷던 사람이, 못 일어났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 얼마나 혈기왕성하게 잘 사역하시고 활동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식물도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맞아야 이 육신의 식물들도 그게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런 채소를 좋아하는 거죠. 한우다 그러면 사료 먹인 한우가 아니라 그거보다도요, 호주에서나 캐나다에서 이 노지에서 키운 그 소보다 못하다니까 한우가 지금은. 예를 들자면 진짜 옛날 밭 깔고 풀 뜯어 먹고 막 이게 이렇게 막 자기가 막 냇가에 풀어놓으면 막 먹었던 거 있잖아요. 이게 한우예요. 이게 사료 먹는 거는 그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식물들도 먹으니까 우리에게 영양소가 있는 것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땅은 뭐냐면 위에서 내려주는 걸 받는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그래서 레위기서 에레미야 17장을 가서 볼까요?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 걸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우리가 가끔 보면 인생 살다 보면 사람 믿거니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믿거니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또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는 게, 믿거니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말은 없는 게 좋다. 아니 산길을 걸을 때 어두컴컴하고 불도 하나도 없고요. 옛날 70년대 산길을 고개를 넘어야 이 장에 나왔다가 고개를 넘어가야 집이 나오는데 그 고개 넘을 때 이런 소리가 나고 이 소리가 나고 그러면 혼자 걸을 때 등짝이 뭐하다 그래? 그럴 때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이어서 1학년짜리 하나만 손붙잡고 가도 혼자 가는 것보다 낫다 안 낫다? 낫지. 이거 국민학교 1학년짜리 뭘 알겠어. 그런데도 혼자 가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이게 이제 태생적으로 바로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가는 속성이 있고요. 운전하고 하다가 뒤에서 백차만 봐도 긴장이 계속돼요. 그리고 그 백차가 고속도로 가는데 다들 천천히 가. 왜 천천히 가나 봤더니 이렇게 가. 근데 그것만 지나서 가고 트는 데가 보면 그 차가 어느 서 없어졌어. 그거 지나갈 때까지는 가다가 가고 들어오면 이게 이제 사람의 본능이 심성 가운데 있어요. 예? 봐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조그만 걸 뭐 하려고 하느냐. 타락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죄인된 인생들은 자그마한 것도 뭐 하냐. 의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를? 보이는 거를. 그래서 권력을 삼고 봐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뭐 한 자? 마음. 아까 마음을 한자로 뭐라고 했어요? 밭.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 이거 중요한 거니까. 악한 땅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밭.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났어. 혈육으로 권력을 삼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어. 계속 지금도 최순실 나오네. 그죠? 요즘 방송에도. 그러니까 최순실가 고쳐준 대로 다 이것도 했대. 이런 걸 통하여서 서로가 권력을 삼았다. 그 권력을 삼았다고 하는 게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러니까 내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많다. 아이고, 저 사람 인맥이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인맥 관리 잘해야 되네. 그래야 좋잖아요. 세상은 그래야 사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되느냐?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바로 어떻게 되느냐? 6절 볼까요? 그는 사막에 뭐 같아요?
사막, 우리가 딱 사막을 연상할 때는 거기에는 뭐가 없다, 일단. 물이 없어요. 사막에는 물이 없어. 설령 비가 오더라도, 이슬이 아침에 내리더라도, 없어. 사람이 거기 가서 그 물길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사막이에요. 어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하나님을 떠난 자, 그 자는 뭐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함께 읽을까요? 셋째 줄 시작.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뭐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막에 떨리냐. 이제 이게 나오죠. 정리가 됐죠. 좋은 땅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나의 교훈은, 나의 말은 이슬이요 가는 비요 내리는 이슬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밭에 어떻게 떨어져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좋은 일.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못 본다. 그래서 광야에 건조한 땅, 건조해. 네? 수분을 많이 가요. 옛날에 담배 건조장이 있었어요. 지금 고추도 건조장에, 그게서 말려요. 그래서 햇볕으로 말린 게 태양초, 그게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들 그렇지 않죠. 고추 말리는 데가 따로 거기 있어, 공장이. 아니, 저기가, 시설이. 햇볕에 말려야 햇볕으로부터 비타민 E, D가 공급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찌는 거예요. 그냥 건조실이라는 게 뭐예요? 물기를 빼내는 실이다, 그 얘기예요. 냉장고도 오래되면 안 좋다는 게 수분을 빼먹거든요. 냉장고에 오래 두면 사과가 물기가 그대로 있다, 푸석푸석해진다. 잘 모르시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냉장고는 건조하게 만드는 건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나쁜 땅이라는 거예요. 악한 땅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볼까요?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아까는 하나님을 떠난 게 간조한 땅, 건건한 땅.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를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복이 있는 땅이고, 악한 땅은 건건한 땅, 건조한 땅, 간조한 땅, 사람이, 여기 땅은 저주받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밭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내가 복이 있는 자냐, 저주가 있는 자냐. 그럼 복이 있는 자면 어떤 걸 요구해야 되냐면, 위로부터 가는 비든 이슬 비든 위로부터 계속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공급받아야 된다니까요. 목사님도 은퇴하고 나면요, 사실은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예배를, 목사일 때는 억지로라도 새벽 예배 나오고, 목사일 때는 모든 공예배 다 인도하니까 그래도 남의 어떻게 해요? 촉촉해. 근데 은퇴하고 나면 조심해야 돼요. 세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권사님이나 안권사님이나. 여기서 안권사님은 권사가 아닌 사람은 안권사라고 한 거예요. 네. 집사든 안 집사든,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교회 다니는 사람,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요양원에 또 계셔. 한번 사람이 똑같아진다니까요.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에 그래도 이 계신 분들에게, 우리 전사님에게 2주에 한 번 꼭 갑시다. 그리고 가서 왜 가는 줄 아세요? 눈도장 찍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사막화되지 않게 하려고 가가지고, 권사님,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믿으세요, 권사님? 믿는 거예요. 예? 그걸 확인해 주러 가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자꾸 못 나오는, 믿는 성도인데도 자꾸 못 나오는 사람들을 그래서 자꾸 찾아가셔서 자꾸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공급해 줘야 그 땅이 메마르진 사막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막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와요. 사막화되었던 마음,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 뭐요? 불신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심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땅은 좋은 땅이라잖아요. 아니 욕할 상황이 돼도 왜 욕을 안 하세요? 스데반이 돌팔매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입에서 보편적인 사막화된 땅은 뭐냐면 이를 뿌드득 가는 거예요. 넌 내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충만히 적셔지는 스데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땅이냐?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땅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원수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린 이 밭의 상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공급받는 밭인 줄 믿습니다. 이 밭은 오늘 제목대로 좋은 땅. 있는 장로라도 권사라도 공급받는 게 없고 기질적으로 마르다처럼 일은 잘해. 그러면 항상 모임 속에 가면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배려하는 게 없어요. 상대가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화가 나고 마음이 다쳐진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지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익숙함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뭐 하다 보니까 익숙하게 하고 늘 매일 일주일에 3번 보고 주일마다 보고 목장 안에서 만나고 익숙하다 보니까 말을 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저 양반이 교회는 나오는데 뭐가 하는데 내 마음이 무슨 화되어 있어요? 무슨 화되어 가고 있다고?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 이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가 진단. 어떻게 하느냐? 나가 자꾸 아니 밥 해주는 아내가 밥 해주는 엄마가 고마워해야 될 일이에요. 아주 짜증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벌어다 준 대비 그래도 이 정도 반찬 해주면 내가 갖다 준 봉투 대비 이 정도 그래도 밥상 차려주면 고맙다고 해야 돼요? 짜증내야 돼요? 그래도 좋은 부인을 만나서 면전해놓고는 그 얘기 못하지만 뒤에 가서 화장실 가서 문 닫고 이 얘기를 한다고요. 지가 벌어다 주는 것을 많이 해주면 내가 이동갈비를 못 해주겠어? 내가 갈비찜을 못 해주겠어? 내가 요리를 못할 것 같아 그런 걸? 벌어다 주는 거는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면서 아이고 요구사항도 많다.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공급해 주는 게 있어요. 남편이 공급해 주는 게 있어야 반찬이 잘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몰라요? 네? 나는 평생 시래기국만 먹어도 좋더라. 여러분 마음들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람은요 항상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어떤 열매 나와요? 희락, 즐거운 거. 아이고 권사님 고마워요. 오늘 맛있게 먹었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 무슨 대통령 탓할 게 뭐가 있냐고요 사실은. 물론 뭐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받는 게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세상 탓하고 너 탓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서 받는 게 있잖아요. 오늘도 찬양하면서도 뭔가 성령님의 감화감도 제가 나오면서도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 마음속에 감화감동해 주세요. 그래야 뭐냐? 그 땅이 촉촉 그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강박해졌다는 말이 어디에요? 사막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졌다. 나오는 말이 곱지 않지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봐요. 일제시대에 전쟁 겪고 보릿고개를 넘었던 전라도 신안의 어느 할머니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10마디 중에 7마디는 욕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 끝에 항상 뭐가 붙는다? 욕이 붙는 거예요. 나 밥 먹어라 이 시간 뭐 이러니까 가서 빨래 해봐라 이면 말 끝에 항상 욕이 붙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 마음에 마치 뭐가 되어 있다? 사막하게 있었던 거예요. 일제의 괴닥작 안에 눌렸었고 동족 상장에 비극을 겪어서 동네 아는 사람끼리 있는 사람을 갖다가 주창으로 찔러주고 이런 삭막한 것을 본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 사막화가 되니까 10마디 중에 5마디는 욕이라니까요. 예? 아니 아들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아들한테 밥 먹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밥 빌어 먹을 놈의 새끼 말이야. 그럼 밥 빌어 먹는 게 직업이 뭐가 있어요? 거짓이요. 그럼 아들한테 뭐 되라는 거예요? 이 거지 될 놈의 새끼 이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노숙자가 많은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요 매일 욕을 쳐대가지고 욕을 이쁜 욕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뭐 애기 낳다가 뭐 하려면 뭐 이렇게 옛날에 어른들이 요즘에 안 들어서 지금 갑자기 생소해지는 느낌이죠. 우물가에서 빨래하다가 밥 이거 하다가 여자들이 오면 다 사박화가 돼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 바싹머리에서 남편이 뭐 지금 남편들은요 막 설거지도 하고 앞치마도 해가지고 어우 쇼 뭐 우리 사이 보니까 눈꼴 쉬어요. 아니 어디 장인 앞에서 이제 만삭 때 있잖아요. 그 만삭 때는 아이를 이게 막 쓰다듬어야 돼. 아이고 그 안에 이름이 태교명이 사랑이야. 행복해 행복아 아유 그냥 이름이 얼마나 그러니까 귀하게 생각하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 우리 시대가 또 다르네. 지 마누라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가서 좀 설거 좀 해. 그러면 그놈이 먼저 일어나서 가서 얘기해. 설거지 제가 할게요. 자, 저 잘해요. 옛날에는 부엌에 들어가는 남자는 찌질하다 그랬어 옛날에.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도 아기를 앉지도 못했다니까. 우리 증조 할머니 시대는 제가 알잖아. 증조 할머니하고 밤을 잡았어. 밤을 지새웠다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증조 할머니 97살 때까지 저가 같이 한방 썼어요. 같은 이불 덮었어요. 뭐 왜?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애기 하는 거 보면요 어디 애기냐고 야단 맞았다니까. 어디 애기 앞에서 네 얘기를 알아? 옛날 어른들은 그게 예의였다니까. 그게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게 멋진 남자냐면 퇴근하고 와가지고 탁 청아를 넣어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오름이 된 거예요. 70년대는 그게 그름인데 지금은 오름이라니까. 어디 남자가 부엌대게 들어와! 이게 이제 70년대인데 지금은 안 들어가면 뭐라 그래?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 다음 세대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려움도 덜 겪어보고 힘든 것도 덜 겪어봤기 때문에 마음밭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사막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근데 오늘 지금 제 나이 윗분들은 험한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요즘에 5.18 분조 저기가 어제였잖아요. 기념일이. 그러니까 너무 광주 시민들이나 그쪽에 너무 아픈 일을 겪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보답해줘야 될 타도에 살았던 분들은 그걸 책임의식감도 가져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보답해줘야 된다니까요. 안쓰러워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럼 경상도 무슨 어디에서 만약에 그렇게 전두환이가 했다 그러면 다를 걸, 더 다를 거요. TV 뉴스를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요. 10년간 분석해봤더니 점도도, 사기 이쪽은 이거 용사고 들으세요. 지역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많이 나왔대요. 백제 나라에서. 그리고 사리, 토막 이런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막 핥히고 이런 거는 신라 쪽에서 많이 나왔대. 가야 제국에서. 국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실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충청도는 낀 세대예요. 낮에는 백제, 밤에는 신라. 어떨 때는 고려. 그래가지고 이 충청도 사람들 마음을 제일 모르는 거예요. 속을 모르는 게 충청도 사람이야. 왜 속을 안 내밀어? 속 내밀었다가 죽는데? 모르는 척하고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 충청도 사람 아니야. 모르는 척해 그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공급받으면 뭐 하느냐. 그래서 좋은 땅은 뭐냐. 사랑이 나가고 온유가 나가고 기쁨이 나가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받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은 관리하는 땅이니까 관리하는 땅이 하나님이 관리하는 땅이 좋은 땅. 그러면 그 위로부터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드로포스 인간이라는 뜻이 얼굴을 위로 향하는 게 진짜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다들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봐요, 땅을 바라봐요. 그래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이권이라면 형 동생도 없어요. 어제 아픈 소식이 들렸죠? 형은 죽어 있었고 동생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오늘 그냥 그 사건인 줄 알았더니 그 형이 지체 부자인데 굉장히 그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을 갔다 보니까 동생이라고 제가 모르겠어요. 부인들 얘기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형을 어떻게 보면 지체 부자인 형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형도 죽이고 자기도 이제 뛰어내린 거예요. 투신한 거죠. 근데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어. 이게 비극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뭐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80 다 된 노무로 저기를 도저히 하다가 자기가 30년을 인생 청춘을 다 아버지 봉양하는데 썼어요. 얼마 전이에요. 이게 한두 달 전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목줄에서. 하도 안 되니까. 그럼 그 아들 우리가 개념적으로 볼 때 나쁘다 말 수 있냐고요. 네? 진짜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막화되어 있으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치라고 했고, 그 밭이 좋은 밭이냐 나쁜 밭이냐, 선한 밭이냐 악한 밭이냐, 어떤 거에 차이가 있느냐, 성심이 좋다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받는 밭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은혜 없이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성도는 악해져. 얼굴도 막 위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이 나가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제가 오전에 1교회 때 다시만 말씀했어요. 제가 30대 때 어느 체육대회, 우리 교회가 나간 북지방 체육대회에 나가서 막 발야구로 우승하고 막 이런 때에 아마 경기 북공고 거기 경기공고인가 거기서 체육대회 하던 북지방 할 때에 제가 문아무개 집사를, 그 당시 집사였어요. 지금 집사가 아니에요. 그 문아무개 집사가 저 멀리 가 있길래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신방을 갔었을 때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저보다 나이가 5살 많았어요. 아시죠? 저보다 5살 많으면 58 뭐라고 변사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멀리 있을 때는 급할 때는 뭐부터 나오냐, 이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거죠, 목사가. 제가 그래서 교회 청년들, 제가 주일학교 맡았을 때부터 쭉 저는 30년 40년 넘은 사람은 이름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승현아, 저기 엉덩이 전선의 아들, 큰아들이 승현이거든요. 이게 보면 안 되거든요. 저도 이제 40이 넘었고 44살인가 막 그렇게 돼요. 3살인가 4살인가. 애들도 지금 있는데, 그분 지금도 딱 보면 승현아냐? 편하게 해. 왜? 내가 그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고, 내가 오랫동안 본 사람들은 말이 막 나가잖아요. 때로는 익숙할 때 주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할 때요? 익숙할 때. 교회 안에서는 이게 맞아요. 이름 뒤에 직분을 반드시 붙여주는 게 옳습니다. 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결혼식 주례는 아닙니다만은 언제나 예외 조항이 있냐면, 불이 막 났어. 불이 막 났는데 그 안에 집사님이 누가 있는데 불난 줄 몰라. 그럴 때는 제가 그런 날은 없겠지만, 그럴 때는 이름이 맞든 적든 이름만 부르고 막 불러댈 거야. 임채랑 집사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맞든 적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아이들한테도 아무개 자매, 한솔 자매, 예은 자매, 경수 형제 이렇게 하려고 해요. 마음을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시장바닥처럼 보이면 교회가 급이 낮아지는 것 같잖아요. 뭔가 그렇죠? 교회가 목장 모이는데 시장바닥 같아. 시장바닥 같은 데서는 어떤 소리가 나요? 노가다판에 가면요, 나이 20살 차이 나는데도 막말해 서로.
가보셨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혹시 현장에 가면 이게 나이가 없어진다니까. 거기 가면 머리 허연 사람한테도 존경을 안 해요. 무슨 말을 높이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교회가 그렇게 노가다판이나 시작판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존중해야죠. 예배라면 예배답게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면 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야 되죠. 오늘 좋은 땅, 나쁜 땅, 악한 땅, 여러분이 받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좋은 땅, 내 마음이.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래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쿠션이라는 게 기독교 서적에 가는데 그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근데 쿠션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가끔 그 책을 선물도 했고 제 서재에 있는 거를 주고 줘보기도 해요. 왜? 쿠션이 없는 분이 있어요. 쿠션이 뭐죠? 거실에 있는 소파에 등베개로 아니면 때로는 배양을 안고 있는 게 쿠션 아니에요? 소파에서 누울 때는 그게 벽에가 되고 그게 등이 좀 저갈 때는 등받이가 되고 쿠션이 딱딱합니까? 부드럽습니까? 마음의 쿠션이 그 내용의 책 내용이 뭐냐면 마음의 쿠션이 있는 사람은 누가 돌을 던졌는데도 누가 비수를 꽂았는데도 쿠션이 좋은 사람은 팍 안 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쿠션이 좋은 사람은 쿠션. 그래서 나가는 말이 부드럽게 나가요. 그래서 마음의 쿠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그 책의 내용의 줄거리. 여러분 그냥 돈 안 주고 그냥 책 한 권을 읽은 거예요. 네.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음에 뭐를 두고 살아야 돼요? 인생이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 일제전쟁 다 겪은 사람들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조금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쿠션으로 받고 대받아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면 저분이 이렇게 산 거는 참 인생이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저렇구나.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제 네가 나를 무시했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아니 너 해보자는 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좋은 땅은 죽이려고 해도 돌을 던져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좋은 땅이라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뭐한 게 많다고요? 받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드리는 거가 먼저가 아니라 받는 게 먼저야. 은혜를 받는 거야. 찬송을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경배 찬양을 왜 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받는 거예요.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오늘 맛이 나는 거지. 교회 왔는데 근심이 더 많아지고 저거면 안 되지요. 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충만이라는 말이 뭐냐면 좋은 게 넘쳐나는 것. 이것이 사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니는데도 받는 게 없이 주일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 늘 사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탁도 안 하고 그래서 거기는 간조한 땅, 건건한 땅이 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주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있어 사막이 아니라 기름진 땅, 물이 충분한 땅,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래서 그렇게 주님은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목자인데 너는 시절을 쫓아 나무에 열매를 맺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심긴 우리가 푸른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결심했습니다. 어린 청년한테도 이름 함부로 묻지 않고 이름 뒤에는 형제나 자매를 꼭 붙여서 아무개 형제야 나 좀 보자. 목사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할 것을 뜻을 정했어요. 네? 그러면 이후부터 목사가 이름만 놓고 청년을 부른다고 하면 500원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500원을 얼른 꺼내들고 드리면서 그렇군요 하고 바로 고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안에서
부디 꼭 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